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귀한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로 한몸된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동역자가 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아마도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외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아마 그것이 부흥의 한 단면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정말로 마음을 다한 응답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쌀 정도로 예수님 따르겠다고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 주님과의 동행이야말로 그것이 부흥 중에 부흥의 증거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지도자, 사람들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계보를,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등록하는 일까지를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멈출 수 없는 갈망이 마음속에 그 다음에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볼 때 진짜 놀라운 일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억지로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말씀에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인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준비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수문 앞 광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말씀 선포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미리 서 있던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입니다. 이 에스라가 참 귀한 것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성도들이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무슨 부흥의 주역까지 될까?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부흥의 주역이 된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선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교회 위에, 한국 사회 안에 부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그 모습이 굉장히 간략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든 구분하거나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은혜를 스스로 외면하는 거죠. 말씀 밖으로 우리가 자꾸 나가고 모른 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화교회 성도라면 오늘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희 매화교회에서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여기 컨닝하셔도 됩니다. 말씀 집회가 있죠. 지방 선교 대회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매화교회 부흥회로 여기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모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모이기 시작할 때 부흥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계속 준비해 오면서 오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말씀을 오늘 성도들과 전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안에 돌이켜야 할 삶의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누려야 할 복인 것이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게 영적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당시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초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맞추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시간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여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세상이 틈타올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쭉 읽은 것을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만 읽은 게 아니라 말씀을 지속해서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끊지 않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꼭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오늘 내 삶을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의 통치 앞에 겸손히 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믿음을 사용해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 몇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살만하죠. 내가 의지하고 또 대화할 상대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을 해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 모든 문제는 해결 안 됐어도 마음이 그래도 든든할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의 한마디 말에 위안도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아졌다. 어떤 건가요?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며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해석해주고 백성들이 바로 깨닫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을 이끌어 나갈 동역자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위적인 훈련으로 어떤 사람들이 막 세워진 것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해석도 해주고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자들이겠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과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겠구나. 그러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이미 된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설명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자 공통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가장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그들이 애통해하며 울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민망할까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의 눈물을 또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놀랍습니다. 어떤 분이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집회에 나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애통해하며 눈물로 정말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또 한편으론 저 사람은 무슨 지은 죄가 많길래 저렇게 많길래 저렇게까지 기도하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지은 죄가 정말 많은 사람일까요? 그건 물론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사랑 앞에 고꾸라진 사람인 거죠. 그러나 아무런 영적 감각 없이 그저 건조하게 예배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 앞, 또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죄인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주께 내어드리며 애통함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은 우리 삶을 철저히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알려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눈물로 회개하는 일에만 머물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도 이끌지만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질상 그 말씀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그 말씀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도 학사 에스라도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풀어준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이제 울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한 자, 하나님은 그를
정말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됐으니 먹고 마시자. 정말 축하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사실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고 주님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사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사람은요, 그러면 진짜 삶이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땅끝까지 갈지라도 스올에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는 염려 근심으로부터 노임받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부어주시니 그 외의 것은 담대하게 기쁨으로 마음껏 나누며 삽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신 거예요. 자, 물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수적인 복과 주변에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온통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 놓칩니다. 결국 세상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으로 믿고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정점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이 넘친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네가 나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냐? 이게 주의 질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면 우리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거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특별하게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갈망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이끄세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 그 다음 날에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들이 모입니다. 모이기에 힘을 써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백성들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막을 짓고 거해요. 광야 40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광야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지금을 감사하는 삶을 그 초막절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다. 초막, 장막에 머물며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뭘 경험하고 믿음으로 붙잡았을까요? 이렇게 장막에 거하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쉼과 안식이구나, 이걸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막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특별히 느헤미야 8장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처럼 물으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에게는 기쁨이 정말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에게 진짜 기쁨이냐? 그런 물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성경에 수없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크게 기쁨이 있습니까? 부담이 되지만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나누고 섬기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함으로 겨우 섬기는 신용을 하는 정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하니 진짜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건 놀라운 부흥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고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래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런 여건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건 진짜 은혜인 거죠.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열방 가운데는 예수님 이름 믿고 따르는 자 핍박하는 나라 많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다 막혀 있는 나라 여전히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아마 오늘 이 주일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있다. 이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죠.
마음껏 말씀에 순종하고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따르며 믿음 생활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경험하게 된 부흥은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았던 삶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순종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매 순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떠오르고 매 순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게 우리의 힘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 위에 일할 수 있다.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그래도 오늘 버틸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 장막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훈련하고 깨달았을까요? 우리도 뭐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뭐 일주일 정도 넘게 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번 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요 기쁨이라고 여러분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사로잡아 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끊어내야 할 삶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무거움과 두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것에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어내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 슬피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정직히 서라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말씀에 정직히 반응하는 자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 성품을 맛보아 누리는 그런 모든 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갈망하며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할 삶의 부분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능력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